네, 좋은 하루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랑 비슷한 건가요? 비슷하게 오신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 손 한번. 대부분 다 들으셨군요. 오늘 처음 오시는 분. 네,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조금 걱정을 좀 했거든요. 네, 죄송한데 이거 틀 좀 주시겠어요? 맞히는 틀. 네. 걱정을 좀 했는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조금은 딱딱하고 너무 원론적인 느낌이 들고 뭐 굳이 그런 걸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할 것 같아서 조금 어려워하지 않으시나, 그래서 많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교황 요한 23세의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왜 열리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과 정신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프린트 받으셨죠? 네, 프린트 보시면서 좀 이렇게 문헌들의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추기경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현실 참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기초한다. 교회는 세상 안에 세상을 위하여 즉 인류 구원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열려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가장 간단하게 잘 설명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세상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 구원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기경님께서 오늘 주임 신부님께서 식사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 양반이 추기경님이 되셨는지 아냐고. 네. 그분께서 가톨릭 신문 사장을 하실 때 독일어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속해서 번역해서 실으셨대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 문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 교황청에서 그분을 추기경직에 올리셨다, 뽑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사목표가 추기경님으로서의 사목표가 Pro Bovis et Pro Multis,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였거든요.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는 사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알아보지요. 개막 메시지 앞에 있죠. 제가 맨 첫 부분만 실었거든요. 다 실지는 못했어요. 간단하게 개막 메시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 함께 읽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에게 우린 네,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가져다 주신 구원과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고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커다란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개막 메시지의 부분을 조금 더 읽어드릴까 해요. 실체는 못했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아마 공의의 정신을 더 면밀히 잘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의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더 충실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쇄신하여야 할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에게 하느님의 진리를 온전히 순수하게 제시하여 그들이 진리를 알아듣고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도 지배가 아니라 봉사를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의의 노력으로 신앙의 빛이 더더욱 강렬하고 찬란하게 빛나기를 희망하며 영성의 쇄신을 기대합니다. 거기에서 과학의 발전, 기술의 진보, 교육의 폭넓은 확산과 같은 인류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모인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의 시련, 영육의 공경과 고통, 염원과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온갖 고뇌에 우리는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은 특히 더 낮고 더 가난하고 더 힘없는 사람들에게 쏠립니다. 그러한 까닭에 앞으로 우리의 토론에서 인간 존엄성과 관련된 모든 것, 진정한 인간 공동체에 기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든 중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어떻게 그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전문은 아니고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요약해서 우리 교우님들께 읽어드린 겁니다. 개막 메시지를 통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어떠한 지향을 가지고 열리게 됐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열린 교회다. 하느님께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천명하면서 무엇보다 교회의 쇄신을 통해서 세상의 일치와 평화를 이루고 현 시대에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공의의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23세께서 공의의 바로 직전인 1962년 9월 11일 라디오 다마에서 공의회가 어떠한 정신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하신 것이 있어요. 그때 말씀하신 것들이 첫 번째로 민족들 간의 평화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의 어머니인 교회는 그 누구보다도 평화를 염원합니다. 우리 공의회 자체가 다양한 인족과 민족과 언어를 가진 형제적 사랑의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놀라운 증거이며 가시적 표징이 아니겠습니까? 인종과 민족이 어떠하든 모든 사람은 다 형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히 강조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사회 정의의 촉구셨습니다. 교회는 현대 세계에서 불의와 불평등을 고발하고 참된 가치 체계를 회복하여 복음의 원리에 따라 인간의 삶이 더욱 인간답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와 모든 사람에게 봉사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세상에 더욱 정의롭고 더욱 형제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우리와 함께 협력하여 주시기를 겸허하고 열렬하게 호소합니다. 사랑을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서 영원한 하느님의 나라의 그림처럼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 1869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약 100년 후에 열린 세계 공의회였습니다. 1962년 10월 11일 시작해서 1965년 12월 8일까지 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최된 공의회로 총 4번의 회기가 있었습니다. 매 회기마다 2,500에서 3,000명 정도의 주교님들과 신학자들이 바티칸에 모여서 우리 시대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하나하나 논의를 거듭한 공의회입니다. 1962년 7월 교황 요한 23세는 교황 회칙 회개하기 위하여를 반포하여 공의회에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쇄신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1회기 때 교황 23세 개회 연설에서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온 교황청 성직자들을 불운의 예언자들이다 라고 비판하시면서 개회 연설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공의의 임무로 첫 번째 가톨릭 신자 사이들의 일치, 두 번째 갈라진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세 번째 타 종교와의 일치를 말씀하셨습니다. 1회기 때는 전례문헌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고 해요. 근데 이 전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보수파와 진보파가 강경하게 맞서서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전례를 자국어로 하는 문제, 그런 것들, 이따가 제가 전례 헌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히 이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회기 때는 사실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발표된 문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2회기 때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교황 요한 23세께서 서거하셨죠.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바오로 6세께서 2회기부터 주재하셨습니다. 1963년 9월 29일에 시작이 되었죠. 주교와 주교직의 성격, 그리스도인의 일치, 종교의 자유, 유다인에 대한 교회의 태도, 교회 안에서의 마리아의 위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이때도 역시 보수파와 진보파의 강경한 논쟁들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결국 12월 4일 전례 헌장과 최초로 공표된 헌장이에요. 전례 헌장과 매스미디어에 관한 교령이 통과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제3회기 때는 1964년 9월 14일 교황 바오로 6세는 새로운 전례에 따른 3회기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3회기가 시작이 된 것이죠. 새로운 전례로 이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미사의 형태로 이날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는 주교의 사목적 임무와 종교의 자유, 하느님의 계시, 평신도 사도직, 현대 사회 안에서의 교회와 그리스도교의 일치 등이 논의됐고,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교회 헌장, 동방교회에 관한 교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회기는 1965년 9월 14일부터 시작돼서 12월 8일에 끝이 났는데,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이 4회기를 사랑의 3중의 사랑으로 정의를 내리셨어요. 하느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회기 때 나머지 문헌들이 모두 발표가 되었고, 사목 헌장이 마지막으로 발표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16개의 문헌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4개의 헌장과 9개의 교령, 3개의 선언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를 보시면 그것들이 제목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4개 헌장,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전례 헌장이라고 하는데 옆에 보면 거룩한 공의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이 헌장의 가장 첫 마디를 다룬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첫 마디를 그 헌장의 제목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뭐 라틴어로는 Sacrosanctum Conciliu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헌장이 가장 첫 마디를 그 헌장의 제목으로 붙인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의 제목은 바로 인류의 빛 루멘 젠시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제가 달아놨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방대하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지금 제가 1시간 한 20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못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들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전례 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례 헌장 10항에 보면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라고 전례에 대한 정의를 또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전례가 차지하는 이 중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16개 문헌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가 됩니다. 전례 헌장이 발표되기 전에 이 가톨릭 전례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트리엔트 공의회, 이게 1545년에서 1563년에 걸쳐서 있었던 공의회인데 이 공의회에 여러 가지 전례 규정들이 정해지고 되고 이 지침들이 400년 동안 가톨릭 교회 안에서 바뀌지 않고 거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400년이 넘게 이 미사의 전례가 똑같이 진행해 왔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그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웠을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라틴어로 미사가 거행이 됐고 그리고 사제는 뒤를 돌아서 저는 지금 우리 교우님들을 바라보고 제대가 이렇게 교우님들 가까이에서 있지만 이렇게 함께 미사를 봉헌하지만 그때는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제단이 벽에 있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제가 뒤를 돌아서 제사를 바치는 미사를 봉헌하는 그런 형태였던 것이죠.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어떤 행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어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교우님들 명동성당 가보셨어요? 명동성당 가보시면 좀 약간 제대랑 교우분들이 앉으시는 그런 어떤 자리가 좀 멀잖아요, 그죠? 중간에 난간이 하나 있습니다. 보신 적 있죠? 그것이 바로 성체 난간이라고 하는데 바로 제단 쪽은 거룩한 곳, 제단 밖은 세속, 성과 속이 분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있던 우리 전례의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양형 영성체. 그 전까지는 사제만 양형, 바로 성체와 성회를 함께 모시는 것이고 우리 교우님들은 성체만 영하는 것인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는 그것도 권장이 되게 되고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적인 어떤 미사, 그런 어떤 전례가,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서, 개인 어떤 영혼을 위해서 개별 미사들이 자주자주 봉헌이 됐었는데,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미사 전례를 중시하면서 공동 전례,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공동 집전을 같이 하면서 미사 지향이 여러 개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미사 지향의 한 미사가 아니라 여러 미사 지향을 함께, 다른 신부들도 함께 그런 지향으로 미사를 공동 집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편 지향 기도도 새롭게 이제 복구가 되게 되고, 이런 어떤 전례 헌장의 발표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전례의 쇄신과 개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국어로, 자국어로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의라는 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교의라는 것은 도그마라고 해서 믿을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이렇다라고 교회에서 완벽하게 정해놓은 정론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교리, 우리가 정말로 반드시 믿어야 할 교리다라는 것을 도그마, 교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의의 내용을 담은 헌장이 바로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련된 가르침을 오늘날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정의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장의 2장을 보면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라고 시작이 되는데,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운 정의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정의였습니다. 교회가 성직자들의 어떤 교도권의, 교계 제도의 것이다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시되어 왔던 그 전의 흐름과는 달리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라고 다가간 것이죠. 이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이가 하느님 앞에 같은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며, 하느님 백성의 보편 사제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편 사제직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세례를 통해서 사제직, 왕직, 예언직에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세상을 성화하는 직무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교회의 신비, 하느님 백성으로의 교회의 위계적 구조, 평신도, 보편적 성덕으로 부르심,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속하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교회 헌장 안에서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성모님에 대한 어떤 말들이 사실 많아왔고, 다른 형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는 성모님의 위치를 잘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의 어머니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규정해서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모든 성모 신심의 근거는 바로 이 교회 헌장 안에 들어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에 관련된 어떤 교리들 좀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교의 헌장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느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입니다. 이 계시 헌장이라고 하는데, 계시 헌장이 네 헌장 중에 가장 짧습니다. 하느님의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시가 이 세상 안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톨릭은 계시 종교인데, 계시가 뭐죠? 한자 그대로 하면은 열개, 열어, 연다, 보이다, 열어서 보인다 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열어 보입니까?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께서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문헌은 성서와 전승을 하느님의 계시의 주요 원천들이라고 규정하면서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안에 담겨 있는 하느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완전한 계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완전한 계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온전히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계신다. 그렇죠? 가톨릭 신자들이, 우리 교우분들이 사실 좀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 사실 많이 모르고 계신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신앙의 은총을, 선물을 받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또 봅니다. 어린 아이들도 정말 성경을 읽고 쓰면서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고 또 그렇게 신앙을 갖게 되는 모습을 제가 보거든요. 제가 뭐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모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우리 본당은 아닌데 다른 분의 천연성체를 받은 이 아이가 신부가 되고 싶어요, 신부님이.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신앙을 정말 갖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보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면서 신약 성경을 다 썼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서 신앙의 확신, 은총을 아이가 얻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초등학교 3학년이 아는 그런 어떤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요, 그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아이가 다른 어떤 뭐 위대한 뭐 교리서, 신앙 서적을 읽어서가 아니고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드러내고 있는 그 거룩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우분님들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미사에 참여하시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시면서 이 신앙을 키워가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면은 바로 이 계시 헌장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계속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제가 하는 말씀이 어렵지 않죠? 네네. 어려우시면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네. 어려우시면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따 끝나고,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끝나고. 네. 계속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헌장,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3억 헌장입니다. 공의의 문헌 16개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최대의 결과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목헌장에 관련된 특강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공의의 문헌 전체를 이렇게 짚어드리는 특강은 거의 없습니다. 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사목헌장에 관련돼서는 특강들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문헌이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의의 시작과 함께 이 사목헌장에 대한 내용은 그 준비 과정에서 빠져 있었어요. 근데 공의회가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현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장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헌장으로서 가장 마지막 날 공의의 폐막과 함께 발표된 문헌인 것이죠.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혼란 속에서 마땅한 가르침을 내놓지 못하고 있던 교회가 세상에 교회의 입장을 천명하는 계기가 됩니다. 바로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서이고, 이 문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천명하고 혼인과 가정의 품위를 재확인하며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세계 평화에 관련된 문제들을 세세하게 이 문헌 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공동체 안에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 양이 너무 방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사회교리의 첫 번째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목헌장이다. 사회교리 하면은 어떤 우리 교우님들은 사제가 그런 거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세상 안에서 단순히 그것이 정치, 어떤 경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 어떤 편협한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의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그것을 세상 안에 드러내고 진리를 선포하는 차원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마땅히 그러한 일을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사목헌장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사목헌장을 또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개의 교령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매스미디어에 관한 교령입니다. 예전에 공의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어떠한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종교, 어떤 신심 이런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이단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힘을 쏟았었습니다.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공의회가 그런 것들에 많은 힘을 쏟았다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런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이 현 시대에서 교회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에 하나하나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매스미디어에 관한 교령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 시대의 놀라운 이 기술의 발전들을 복음 선포에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도덕적 질서를 후원하는 데 대중 매체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더 나아가서 대중 매체로 하여금 신앙과 가치들을 추구하라고 호소하고 있고, 신앙인들에게는 좋은 영화나 건전한 라디오 방송,
그리고 TV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시청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교령을 이렇게 보면 우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또 묵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찾고, 어떠한 것을 듣고,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교우님들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방송 즐겨보세요? 사실 저는 야구를 좀 즐겨보는데, 야구를 좋아해서 자신이 바라보고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김정은 프란치스코 신부님께서 오셔서 행복한 가정 공동체 강의하실 때 하셨던 말씀인데, 신부님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자주 보시는데, 유튜브를 내가 어떠한 것들을 찾아서 봤느냐를 쭉 돌이켜보면 나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끄럽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교우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것을 보고 듣고 살아가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좀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또 잘 지도해 주시고 더 함께 좋은 것들을 나누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화방송 자주 보세요. 평화방송. 평화방송 보세요? 너무 재미없죠? 제가 봐도 사실 재미없는 것들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도, 평화신문도, 라디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분들을 제가 좀 알고 또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보시고 좋은 것들, 복음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며 종파 간의 대화를 위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진 교회에 대한 일치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일치운동은 바로 비그리스도교에 대한 일치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에 대한 일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종교들, 개신교를 포함해서 여러 다른 어떤 정교회, 성공회, 그런 어떤 종교들에 대한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회 이전에는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단이었어요. 이단. 그리고 개신교에서 가톨릭을 바라보는 시선은 뭐였습니까? 사이비였죠. 사이비.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마리아교, 막 이렇게 지금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근데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개신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진 형제교회다 라고 얘기를 하죠. 같은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나아가는 방향이 조금 다르고 좀 그쵸? 구원론에 있어서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조금 있는 거죠. 이러한 일치 운동은 사실 개신교 쪽에서, 성공회 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개신교회는 이런 일치 운동을 물론 받아들이는 그런 교단들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교단들이 더 많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WCC라고 World Council of Churches, 발음이 잘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를 하느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교회들의 연대 모임이라는
이라는 주제 아래 창설된 교회 일치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입니다. 근데 교파와 교리에 관계없이 모든 기독교라는 것은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한자어로 기독이죠.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 이 에큐메니컬 운동이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기원을 둡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도 이 WCC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이루는 노력들을 사실 끊임없이 해오고 있죠.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한 형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교회 일치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십니다. 그죠? 개신교 지도자들, 정교회 수장, 성공의 지도자 폭넓게 만나시면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계시고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을 정말 종들의 종으로 낮추시면서 늘 항상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동방 가톨릭 교회에 관한 교령입니다. 정교회, 오소독스에 관련된 교령인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정교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000년 전에 교회가 분리되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분리되고 난 이후에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온 정교회가 있어요. 바로 그들에 관한 교령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생소하시죠?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서로 간의 어떤 종교 예식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자. 그리고 교회의 전통들은 잘 유지하자라는 내용을 근간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가톨릭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무엇이 다르냐? 첫 번째로는 이제 교황의 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죠. 그들은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 또 러시아 그쪽 교회가 굉장히 제일 크죠, 사실. 그래서 그들 대주교들의 어떤 권한을 크게 보고 있고 각 교회마다의 정교회 수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 종교회, 동방 종교회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정교회마다의 그 나라의 이름을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 정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다, 그게 정교회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각 나라의 정교회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주교님들은 결혼을 못하는데 신부들은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놀라셨어요? 모르셨구나. 근데 더 재미있는 거 뭔지 아세요? 주교가 되고 싶은 신부들은 신부가 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이제 독신 서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신부가 되고 나서는 결혼할 수 없어요. 신부가 되기 전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할지 결혼을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미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녀님들은 결혼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수녀님들도 결혼 생활을 하시다가 수녀원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만약에 이 남자가 무슨 수도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헤어지면, 결혼 생활이 합법적으로 끊어지면 수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사가 좀 길어요. 미사가 좀 깁니다. 그런데 전례가 굉장히 가톨릭 전례와 어긋나지 않고, 내용이 교리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형제교회라고 표현을 하면서, 만약 우리가 어디 외국을 나갔는데 성당을 찾지 못하는 정교회가 있다 그러면 정교회 가서 미사를 해도 그 미사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성체를 영할 때
성체와 성혈을 함께 으깨서 반죽을 해서 숟가락으로 떠줘요. 처음 들으세요? 숟가락으로 떠주면 그것을 이렇게 영하고 닦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근데 그 한 숟가락을 다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좀 물었어요. 좀 놀라가지고 혹시 위생적으로 괜찮을까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시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교회 방문했었을 때. 네. 그리고 우리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께서 발출하여 나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들은 성부에게서만 성령이 발한다라고 조금 미세한 그런 어떤 차이들을 교리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교들의 교회 사목직에 관한 교령입니다. 주교는 누구고 주교직은 무엇인가? 주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교님들이 열심히 보셔야 될 문헌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입니다. 완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교령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정말로 완전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수도자들이 자신들의 영성 생활을 쇄신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복음 정신에 일치된 삶을 살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수도 생활은 교회의 밑바탕이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이 시대 안에서 수도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수도 생활은 완전한 사랑을 복음적 권고의 실천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이 삶은 하느님이신 스승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비롯되며 이는 하늘나라의 탁월한 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아주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수녀님들이 계시지만 이 세상의 수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단순히 우리 수녀님들이 그냥 기도하고 그죠? 봉사하시고 봉헌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녀님들, 수사님들의 그런 봉헌의 삶이 이 세상을 정화하는 놀라운 힘이 된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이고 제가 또 가레멜 우리 수녀님들을 자주 찾아뵙는데 수녀님들은 봉쇄 수녀원이에요. 수유동에 있는 가레멜 수녀원 가면은 그분들은 정말 평생 그 안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사십니다. 그렇게 봉헌된 삶을 사세요. 근데도 놀랍게도 그분들은 너무 기쁘게 사세요.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겠지만 그분들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기쁘게 그 삶을 주님께 봉헌해 드리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정배로서의 그 봉헌의 삶을 너무나 기쁘게 누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봉헌의 삶이 단순히 그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위한 기도의 힘이 되고 또 세상의 정화를 위한 커다란 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분들은 세상의 소식들을 다 접하고 계십니다.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데 왜 접하시냐면 세상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당신들이 엄청난 그런 보석과 희생과 기도를 기쁘게 바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수녀님들, 수녀님들, 봉헌의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그 문헌의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에 돌아가는 것이 수도 생활의 쇄신이다. 그리고 그 단체의 초창기 영감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 수도의 카리스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수도 생활의 쇄신의 주체는 그 단체의 모든 회원들이다. 그 단체의 회원들은 스스로 복음적 권고를 서원함으로써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므로 오로지 죄에 대하여 죽고 세속도 포기하여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 먼저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도자는 자기 서원에 충실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고 오로지 필요한 단 한 분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일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지향을 가지고 살고 계신다. 우리가 사실 우리 수녀님들을 위해서, 수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말씀드립니다. 사제직을 희망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양성하는 데 요구되는 기본 지침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제의 성소를 육성하고 사목적 관심들을 사제 양성의 모든 측면들과 조화시키며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제들을 교육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제들은 실제로 사제가 되고 나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죠. 그래서 사제 평생 교육원이라는 것이 우리 서울대교구에도 있고 1년에 한 번 교육 연수를 받고 또 1년에 한 번 피정을 하는 것이 교회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신학 과정은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사제들의 어떤 교육, 또 생활에 대해서도, 생활 지도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1학년들은 완전히 독립된 공동체를 쓴다고 해요. 그래서 영성의 해라고 해서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1년 동안은 영성의 해를 보내면서 다른 학년과는 차별이 된, 함께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들만의 공동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학년부터 독방을 이제 쓰게 되고, 뭐 다른 이제 3, 4학년 이렇게 다른 선배들과도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1학년 때는 외출이 안 돼요. 신학교에서 외출 안 됩니다. 방학은 있습니다. 방학 때 분당에 와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1학년 외출할 수가 없고 2학년 때도 한 달에 한 번 외출이 됐었어요. 저 때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3학년부터 일주일에 2번 외출이 되고, 그런 어떤 신학교의 그런 과정들, 뭐 저녁에는 대치묵을 지키면서 기도와 학습에 집중하도록 하고, 뭐 기도 시간이 딱딱딱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마치 군대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제를 잘 양성하기 위해서. 사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또 길게 신학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교령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본당에 주임 신부님으로 모시고 있던 분이 신학생 때, 방학에 이제 나가서, 그때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 굉장히 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신학생은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이제 사제의 직을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도 떠나고 모든 것들과는 이별한 사람이다.
그러니 본당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게 엄하게 가르치셨나. 근데 이 신부님이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가 미사에 오셨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미사 끝나고 어머니랑 잠깐 이렇게 눈 인사를 나누면서 인사를 잠깐 나눴는데 주임 신부님 그걸 보시고는 엄청 혼내셨대요. 어떻게 네가 신학생이야 이러면서. 오늘날 그러면 큰일 나죠. 오늘날 만약에 제가 우리 본당 신학생한테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악명 높은 신부가 되어 있겠죠. 옛날이랑 지금은 분명히 다른 시대입니다. 거기에 맞게 그런 어떤 사제 양성에 관련된 그런 것들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교령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7번째로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입니다. 평신도들이 교회의 사명에서 고유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성덕은 모든 사람의 소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개인으로든 조직이나 단체의 일원으로든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사도직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전에 공의회에서는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처음으로 이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도직이다 라는 말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인 것이죠. 사도직이 단순히 성직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사도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평신도가 교회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신도는 자신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 보편 사제직을 수행해가는 사람들이다. 바로 우리 교우님들이 살고 계시는 가정, 직장, 그리고 공동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선교지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삶을 이 세상 안에서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헌장이, 이 교령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사목협의회라든지 그리고 레지오 마리에라든지 꾸르실료 이런 어떤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의 활성화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기점으로 매우 활성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8번째, 교회 선교 활동에 관한 교령입니다. 이 문헌은 모든 사람이 교회의 선교 사업에 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접 만나 설득하는 것보다는 모범적인 표양을 통해 접근하는 복음화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선언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어떤 복음화이고 그것이 선교다, 어떤 선교의 결과물에 집착을 했다면은 이 교령을 통해서 단순히 선교의 결과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운 복음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먼저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전해야 한다. 자신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믿음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없죠. 제가 그분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 우리 교우님들에게 기쁘게 사시라고 감사하시라고 말하는 전 거짓말쟁이죠. 우리가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선 자기 자신부터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나부터가 지금 이 신앙의 삶을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교우님들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틀린 말이 결코 아니죠.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네.
아홉 번째로 사제의 직무와 생활에 관한 교령입니다. 사제들에게 그들의 삶과 일과 영성을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제는 누구인지, 사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교령입니다. 사제들이 사실 많이 읽어야 되는 교령인데 저도 너무 오랜만에 읽었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왜 그렇게 부끄럽던지, 교령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이므로 타인에게 가르쳐야 할 하느님의 말씀을 스스로 매일 읽고 또한 듣는다. 따라서 동시에 하느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서 실천하도록 힘쓴다면 나날이 더욱 완전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사도 바오로가 디모데오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다. 그대가 선물로 받은 그 거룩한 직무, 곧 원로들이 그대에게 안수하며 예언해 준 말씀을 통해서 그대에게 맡겨진 직무를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그 직무에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리해서 그대가 발전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사제는 명상한 것을 더 잘 남들에게 전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헤아릴 수 없이 풍요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하느님의 풍부한 예지를 보다 깊이 맛보게 된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시는 이는 주님이시고 또한 탁월한 효과는 하느님의 힘에서 유래하는 것이므로 사제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님을 항상 생각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행위 자체 안에서 스승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제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에 참여한다. 우리 교우님들이 우리 사제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기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제 세 개의 선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 가정, 학교, 교회에서 청소년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의 도덕적 훈련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의 도덕적 훈련에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교육을 하여야 한다 는 것이죠. 단순히 점수 잘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안에서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기쁘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미국의 가장 명문 대학은 어디입니까? 하버드죠. 그 하버드 대학이 수년 전에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된 예비 입학생에 대한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카슈프라는 이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대한 입학 허가를 받았대요. 합격한 거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그것도 수년 전에, 인종차별에 대한, 미국계 아프리칸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인종차별적 발언과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버드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학교 측은 하버드는 자신의 정직함, 성숙함, 도덕적 인격을 의심하는 행동을 하거나 했을 경우 다양한 조건 아래에서 입학 제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 라면서 입학을 취소했대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부모님이 일단. 근데 미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우리가 사실 단순히 정말 왜 공부를 하는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는가 정말 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교육을 시키시는 우리 교육자분들도 물론 좋은 지향을 가지고 교육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선언문이 바로 그리스도교적 교육에 관한 선언입니다. 두 번째로 비그리스도교에 관한 선언입니다. 비그리스도교적 종교들이 지니고 있는 거룩함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들이 신을 향한 타당한 접근법이라 보고 있다. 되게 놀라운 것이죠. 이 비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아닌 다른 종, 불교, 이슬람교, 그렇죠? 특히 그들의 그리스도교의 뿌리로서 유다교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고 반유다주의를 강력히 단죄하고 있다. 종교를 빌미로 한 여러 가지 전쟁이나 분쟁을 끝내고 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다른 종교를 믿어라 하고 개종을 권고하거나 강요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추방하고. 이슬람 종교를 믿다가 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사형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사형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 준하는 벌을 받아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톨릭은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비그리스도교적 종교들이 지니고 있는 거룩함을 높이 평가하고 그것들이 신을 향한 타당한 접근법이라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 종교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 사랑이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고 서로를 품어 안아주게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발표한 이 놀라운 이 구원론인 것이죠. 뭡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였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천명했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대했습니다. 사실 당연히 교회 옹호론자들이 보수파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옹호론자들은 그러면은 교회를 다닐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올 것이고 교회를 떠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특히 성직자, 수도자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것으로 끝났는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치회로 한 발짝 나아갔습니다. 저는 그런 하느님이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성당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셨어요. 그냥 불교
원래 저희 어머니 불교 믿으셨어요. 물론 개종하셔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독실한 가톨릭 신자시지만 그냥 불교만 그렇게 믿다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한다면 제가 믿는 하느님께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는 얼마나 슬플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구원받지 못하셨는데. 맞잖아요. 우리 가톨릭이 믿는 하느님께서 모든 일을 위한 정말 그 누구도 당신의 구원에서 제외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자비로우신 아버지시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서 이루어내신 놀라운 우리 신앙의 선물이고 유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입니다. 양심을 도덕성의 기본 규범으로 선언하며 인간 인격의 존엄성과 권리들을 주장하고 있다. 전 세계 위정자들에게 외치는 선언문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인 것이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나라들이 꽤 있죠. 북한, 중국, 사회주의 국가들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린 이슬람 국가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더 폭넓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도 연관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선언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선언문의 내용들 또 교령과 헌장의 내용들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폐막 메시지 이렇게 한번 같이 나누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공의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세상으로부터의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의에서 말하는 이 공의의 정신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미사의 마지막에 이때 미사 에스타,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말을 하죠. 이때 미사라는 말은 바로 파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니 그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사십시오. 나아가서 나누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사의 어원의 가장 핵심 의미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폐막 메시지도 이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은 이제 공의를 떠나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4년 전부터 함께 추구해온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쇄신,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요. 어떻게 좀 정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됐고 이런 교회여서, 이런 가톨릭 교회여서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우님들도 우리가 가톨릭 신자라는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시고 또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정신을 늘 항상 새기시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